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먼저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또 구원받고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또 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농사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등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해서 7.7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는 언제 지키냐면 7월 첫 주에 지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시편 91편 공예배에 사용했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늘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안전히 거주할 수 있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뒤얽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하고 낭만케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그 어디 편히 쉴 곳이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한량과 풍파가 다가올 때 세상에 나가서 비바람 맞지 말고 내 그늘 아래서 내 그늘 아래 와서 편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한량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병아리가 있는데 이 병아리를 누가 품어줍니까? 암탉이 품어줍니다. 암탉이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줍니다. 시편 91편 41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높은 곳에 매가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막 불러요. 엄마 닭이 부릅니다. 그럼 이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 그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어미닭이 어떻게 하느냐? 공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병아리들이 혹시라도 잡혀갈까봐 막 그냥 눈을 그냥 날카롭게 뜨면서 매가 혹시라도 공격해올까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 한량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가 정말 이 병아리들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처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늘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3절 말씀에 우리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편 3절 시작. 이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심한 전쟁에서 건지시는 여러분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얼굴을 놓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덫을 놓아요. 자,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얼굴을 놔서 파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함정을 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함정을 모든 그들의 계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갈 때도 영적인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염병이 들어오면 참 무서워요. 그죠? 절망의 전염병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 미움의 전염병 분노의 전염병 많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왜들 그렇게 쉽게 절망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면 분노의 전염병, 원망, 여러분 절규하던 것들까지 그리고 포기했던 것들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를 떠나서 65일 동안 항해를 하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들이 도착을 해서 그 시기가 어느 때였느냐? 여러분 추운 가을이었어요. 거의 겨울에 접어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죠?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400년 지난 지금도 그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그의 겨울을 지나가는데 함께 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풍토병이 돌고 맹수의 습격을 받고 그러면서 굶주렸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도움의 손길들이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었지만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니까 정말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3일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3일 동안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이 전통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기로 미국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감사할 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답답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괴로울 때 감사하시고, 슬플 때도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아플 때도 감사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말씀, 14절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참된 행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생도 함께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삶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의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감사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는 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때로는 괴로워도 감사, 육체가 연약해져서 아파도 감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낮추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높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고 그는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이 거대한 골리앗, 도저히 이 소년 다윗이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분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 마귀의 사슬에 매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아래 날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1편 15절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응답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원한 나한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문제가 있고 고통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부르짖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게 손 내밀고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이미 소원을 갖기도 전에 그 소원이 생길 것을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누군가가 속을 죽도록 썩여서 내 속이 썩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자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감사절기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카렌다에 어떤 말씀이 있죠? 매일 감사가 있잖아요. 매일 카렌다 보면서 매일 감사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감사. 일어나면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정말 잠들기 전에 또 감사라고를 마무리하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힘든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아픈 다리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 매일 감사가 충만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이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삶 자체에서 감사가 얼마나 드려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툭툭툭툭 터져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터져나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불만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말을,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빨리 믿음의 은혜가 흡수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고 부패하는 것이고 원망과 저주뿐이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럼투성입니다. 그죠?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나를 품고 가시거든요. 나에게 그늘 아래 여전히 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거 주셔서 감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정말 긴급하고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했던 이 고백들이 날마다 되어지는, 시간마다 되어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상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